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며칠 안 돼요. 엊그저께 어떤 훌륭하신 분이 한 분 돌아가셨죠? 김봉길 교수님. 그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94세인가 95세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오면 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죠. 그게 본향을 향한 길이냐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아주 감사할 일이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보편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총은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이 보편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특별 은총을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어디로 가란 말도 하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인 게 뭐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였어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정개혁판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저는 더 좋다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 뿌리잖아요. 뿌리. 복이란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게 더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축복하면 너도 복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면 너 저주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은 무슨 복이죠? 먼저 천국 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정도 그러죠? 인류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그때는 많이 살았죠? 뭐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살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러다 요즘은 점점 또 길어지죠?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지만 그래도 겨우 100년 정도예요. 100년에서 왔다 갔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별것도 아닌데 그 시간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소망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이라도 있지. 근데 소망도 없는 사람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기에? 언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의 능력.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했어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할 수도 있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 많은 창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갔어요. 이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여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이름을 아담이 붙여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짓는 눈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름 아주 중요해요. 그죠? 이름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 남진이라는 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중요해요. 아담이 각종 들짓는 눈과 공중의 새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죠. 그 안에 사례도 역시 사라로도 바꾸죠.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족장, 한 가장 이런 의미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왕 그런 의미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한 어머니 그런 의미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온 세계의 어머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로 인해서 복을 받나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니까요. 누구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나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들어있었어요.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전체, 인생 전체가 그 후손, 자자손손 그 계획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니 젊은 사람도 못할 일을 늙어서 75세면 좀 상당히 많이 됐죠? 네, 75세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뭐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어려서부터 배웠겠죠? 그 우상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그거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떠나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데 떠나고 네가 만나고 있는 모든 가족들 다 떠나고 예.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다 내가 다 지시할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가. 그러니까 그냥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쫓아간 그 순간 그의 미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창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상상의 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과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관심을 바로 발전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됩니다. 아이디어는 창조의 씨앗입니다.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하셨고 상상을 통해 천지 만물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디자이너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는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놨다고 말해요. 그려놓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 구체가 되는 것이 뭐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 현실이다. 현실.
꿈은 안 보이죠?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죠?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을 섞어서 하니까 그렇지만 꿈이나 비전이나 같은 의미죠. 예. 뭐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래서 비전 속에는 나의 존재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미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비전을 구체화하게 되면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말을 잘해. 그래서 말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었고, 생각이 있기 전에 상상이 있었고, 상상이 있기 전에 아이디어가 있었고, 아이디어가 있을 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매사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그런 아이들이 똑똑해요. 예. 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자꾸 물어본다고 막 귀찮아요. 야 그만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는 희망이 없어. 너 학교 나오지 마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관심 때문에. 관심 때문에.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관심하다 보니까. 자,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아, 사람도 한번 날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관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 관심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이 바로 결국은 만들어지는, 다시 말하면 형상으로 나타나는 형상.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인간의 창조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혀의 권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뭐라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어떻게 하냐에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도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겠는 일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근데 맨날 없어 하는 사람은 없게 살아. 그러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많이 있어. 나는 걱정 없어. 하고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이고 난 더 벌어야지 쌓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큰 기업, 재벌이라는 데는 그런 기업의 회장님이 맨날 먹는 것은 짜장면만 먹었대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 나중에 부도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혀의 열매라는 건 뭐냐? 표현의 열매이다. 표현.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혀의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죄만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만. 그 말로 인해서. 그 왜 그럴까요? 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뱀이 왜 혀를 날름날름하고 있을까요? 혀를 왜 날름날름하고 있어? 그 속이기 한 거예요. 속이기 한 거. 그게 강교해서. 뱀이 강교해서. 사실 뱀 자체가 강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를 강교하게 사용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강교하게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키는 일도 누가 했냐? 뱀이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생산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파괴적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면 나쁜 거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나쁜 거. 좋은 얘기는 안 해. 칭찬의 얘기는 잘 안 해. 칭찬하면 큰일 날까봐 그런 거 봐요. 그런데 안 해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로 9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뭐가 돼요? 두 가지 하고 있잖아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근데 뭐만 해야 된다고요? 축복만 해야 돼. 축복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아름답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우리의 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불의로 사용하면 불의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물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산에 옹달샘이 있어요. 거기 물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뱀이 먹으면 뭐가 될까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한다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의 편을 잘하도록 지어놨는데 결국은 사용하는 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욕을 얻어 얼마나 잘했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말이 욕이야, 말이 욕. 말이 욕. 그게 일상용어야, 일상용어. 그래서 뭐, 급살을 넘어, 대접버려라, 막 이런.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다니까?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게 있대요, 잘한 게. 그게 뭐냐? 코에다가 걸려갔다 대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흥해라, 흥해라 그것 때문에 흥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의 표현을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정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말의 편인데 그 말의 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은 와가지고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은 긍정적인 복을 해요. 부정적인 복을 하는 10명의 복을 듣고 온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왜 여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서서 말합니다. 조용해라! 저들이 보호한 거 맞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요, 성이 견고한 곳이요,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비한 네피림이요, 우리는 가히 상대도 못할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거 맞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그들의 신은 떠났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랬어요? 밥이다. 밥이다 그랬잖아요. 밥이다. 밥 먹어야 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밥으로 먹는 거예요. 먹어.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해요. 그런 많은 책들도 나왔어요. 긍정의 힘이니 뭐 어쩌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부정적으로만 하면 되겠냐고 말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거를 40년 동안 뱅뱅 돌려가지고 갔어요. 왜 40년 동안 돌렸다고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들이 다 잡혀서 죽게 되고 우리도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또 그 우리는 죽는다고 했던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때를 따라 물이 없으면 원망, 배가 고프다고 원망,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계속 그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줬어요. 넉넉하게 줬어요. 풍성하게 줬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삼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는 그 밥 먹으러 가자 했던 두 사람 그 족속들은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표현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자 자꾸 질문하셔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밤에 여호와께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 뭐라고 하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인종들이 그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이 누린 그 역사, 그런 것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지혜롭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재판할 때 나타났잖아요. 여기. 그래서 지금도 뭐 솔로몬의 재판 뭐 그걸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내가 네 말대로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해주마. 그래서 너 지혜롭게 해줄게. 총명하게 해줄게. 그런데 거기다 더 붙여줄게. 장구한 복도 주시고 부한 복도 줄게. 실컷 누리게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옆에 마음에 들면 더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그것을 알게 하시니가 너희 형의 아버지 조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게 한 거란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내가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마. 그 너 믿음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마. 그 교회는 세상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어때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말의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말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말입니다. 예. 더러운 말입니다. 예. 특히 원망 불평하는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악평했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이들은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원망한 사람들은 원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고쳐야 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야 돼. 저는 아주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거 말하기 전에 대답하고 말로 안 되면 그냥 주먹부터 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 주먹이 있고 어쩌고 저도 한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힘 좀 썼어요. 저는 큰 사람하고 싸워야지 이기지 작은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았던 사람. 근데 예수 믿으니까 달라져요. 욕을 해도 주먹으로 쥐어 박아도 그냥 넘어가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원망하지 마.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일러. 저는 그래요. 누가 저막 약 올리고 그러면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겸손한 말 좋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말도 좋아합니다. 선한 말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는 노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쁨을 주는 말, 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 단어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말. 그래서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병들면 우울하죠? 그러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요, 당신 죽지 않고 살아요 라고 말해줘야 돼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병상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곧 죽을 거야 그런 소리 안 해봤어요.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뭘 하냐,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갈 준비는 하셔야죠. 그러고 말씀 전하고 축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간암으로 다 죽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저 그 태릉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만 누워있어. 근데 보니까 이제 다 됐어요. 갈 때가 다 됐어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도 잘 못하는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일어나. 뭐 며칠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밥 달라고 그러더래. 밥 먹는다고. 그래서 3일 동안 밥을 잘 먹고 3일 만에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목사님께 감사하라고. 근데 그 부인에게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다니라고 그랬대. 근데 그 양반 그 남편 살려주면 교회 한다고 그러니 죽으니까 안 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대. 길에서 언젠가 만났는데 교회 잘 다니네. 우리 인생은 오면 갑니다. 그러죠? 오면 가는 거예요. 오면 가는데 와서 우리가 가는 그 간격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언 12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된 말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 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조혈 기능이에요.
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뼈예요. 아주 중요한 일. 그것이 이제 뼈가 뭐냐면 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선한 말은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대요. 조현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에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말입니다. 부작용도 없는 보약입니다. 선한 말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 가장 효과적인 명약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 환자들에게 자꾸 얼굴색이 안 좋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좋아졌네 이러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정혜숙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김필성 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나 안 받나 보자. 그랬더니 전화를 받아.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목사님 나 안 들려요 말해도 내 소식만 전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가 얻어서 들리지는 않지만 나 지금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병상에 누워있는 분인데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전화하면 아이고 나 죽겠어. 나 이제 금방 갈라나 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듣는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핸들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핸들이 돌아가는 대로 차가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말을 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늙어도 말을 잘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애들에게도 저는 말 하대를 안 해요. 학생들에게도 꼭 존칭을 써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왜요? 좋은 말이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좋은 말에서 뺨 맞는 일 없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아주 그래도 이제 화가 나면 이제 험한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걸 절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말을 부드러운 말, 선한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이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더러운 말이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원망이다. 그래서 원망.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 다음에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 겸손한 말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선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뭘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합시다. 아멘? 네. 겸손한 말만 합시다. 감사하는 말만 합시다. 선한 말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푸른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것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 안에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것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 안에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것을 내자 나는 것을 내자 나는 것을 내자 할렐루야. 아버지